이 시간 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셨는데 다 사정이 있겠지요. 오늘 오신 분들 예배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함께 예배에 승리하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아브라함의 언약 전달을 통해서 이제 그 롯이 건지움 받고 이제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롯이 구원받은 이유죠. 마이크 좀 올려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또 이 언약 전도로 인해서 롯이 건지움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전한 복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지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심지어 100년의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과 이 언약이 그 영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되어진다면,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그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지금은 못 알아듣죠. 내가 널 왜 기도해 주고 있어.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봐요. 얘기 들어봐요. 그랬군요. 어쩐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 이런 언약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롯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그런 롯이 구원받았어요. 나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롯. 롯의 영적 상태. 우리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그 체질이 어디 가냐 하는 듯 늘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 중심의
작은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나 아니더라도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나 안 하면 어때? 예배 나 혼자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은 결국 작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로 심판을 딱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더 찬양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낳은 이후로 더 불신앙이, 더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자녀에 문제가 왔어요. 이러면서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제가 지금 조용히 설교하니까 졸리신가 봐요. 앞에 롯은 자신이 이 피신에 있는 이 소활성,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네가 피신에 있는 그 소활성을 내가 건들지 않겠다.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죄송한데 마이크 다 껐어요, 다른 거? 마이크 계속 울리네. 그 소활성을 내가 건들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과 더 큰 산으로, 이쯤 오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겠지, 유황과 그 불이 떨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더 큰 산으로 이 딸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 보호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예배 못 오는 성도들 많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 시간 내가 잠자고 있다, 그 시간에 낚시를 하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뭐 학교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간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찾아 들어야 돼요. 말씀만 딱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하면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참여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싹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평일날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특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투자해서, 내가 주일날 못 왔으면 평일날 그 시간 투자를 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말씀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말씀 한 번 듣고 나만의 말씀,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 이 3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포럼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지금 2-3명이 지속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준호하고 완준이가 계속 포럼을 딱 이번 주도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전보다 더 느낌이 틀려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위기냐? 그 내용이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31절부터 32절 2절을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참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을 정도겠죠. 남편을 잃은 그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롯과 똑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소돔성이 멸망하고 예비 남편들도 죽었으니 이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갖게 되었구나. 우리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예전에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만다 그러잖아요. 쫓겨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 아내를 첩을 얻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대를 이어가는 것에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인의 대접을 못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인사불성하게 만들고 이틀에 걸쳐서 차례대로 동심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읽기가 거북한 스토리죠. 그런데 이것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롯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아름다운데 인본주의적 삶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롯의 딸들은 한 행동은 틀린 것이지만 이해가 되어져요. 이들도 살아야 돼.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대를 이어야 돼. 생각은 맞아요. 그럼 방법이 틀렸지요. 롯이 한 인본주의 불신앙 그 두려움 것이 싹 다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활성에 그대로 그냥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몰고 와서 여기도 해를 입을까 싶어서 더 큰 산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제가 중간은 그 35절부터 중간은 일부러 안 읽었어요. 33절부터. 자, 37절부터 38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것,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아주 근친상간의 큰 문제인데 폐륜의 문제인데 이들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의 조상.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 먼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결국 이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비극적인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낳은 자식 또 할아버지는 내 자녀의 자녀 그 손자까지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3대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는 안 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결과가 뭡니까? 나의 선조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결과로 그분들이 선한 삶을 살았든 공을 세웠든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속에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쭉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까지 5대, 3대, 6대, 7대 여러분이 못 보더라도 정말 언약의 가정,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는 가정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중요해요.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 딸들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롯은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조상에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황과 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는 게 경외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가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간구했어요. 결국 그 간구함에 응답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있는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롯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건 간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디건 간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에만 집착했어요. 건지움 받았지만 결국 부끄러운 삶과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들을 했겠고 그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줬겠습니까? 그 자녀 또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롯은 아내도 잃고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후대 계승에도 실패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의지했습니다.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을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롯을 데려오고 롯을 구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헤어지고 결국은 롯은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단을 쌓은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한 번도 롯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혹시 찾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노아 시대에 불의한 자들, 폐역한 자들 때문에 물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물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회복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계속 일어납니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건지움 받았어요. 근데 롯의 딸들을 통해서 폐역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는 끊이지 않아요. 물의 심판도 죄를 막지 못하고 불의 심판도 죄를 막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냐? 죄를 막지 못할 것이면 왜 물로 심판하고 왜 유황과 불로 심판하느냐? 깨달으라고. 이 시대는 이걸로서는 절대로, 이 상황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폐역하여서 너무 죄가 관영하여서 도저히 손쓸 길이 없다. 손쓸 길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의 심판 주시고 불의 심판 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는 오늘까지도 이어왔어요.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불도 안 되고 물도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패역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죄를 다 막고 끝낼 수 있는, 멸망의 문제를, 패역한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누구십니까? 세 분만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어지고 나머지는 아니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못하십니까? 앞으로도요, 죄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죄는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대속함이 죄를 끝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졸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한 교훈. 자, 지금까지 롯의 모습을, 상태를 봤어요. 그 가정을 봤어요. 그 후대가 망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안 좋지만 정말 전혀 상반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비교한다면 우리가 굉장한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롯을 봅니다. 롯은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또 혈연, 지연, 또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돈과의 관계, 경제 관계, 다 그 관계에 살고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모든 관계가 싹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내달라 하는 소돔 사람의 그 외침, 거기서 안 된다. 근데 또 더 거세게 내놔라. 뭐 하려고요? 상관하려고. 롯의 말 안 들어요. 롯은 그 지방에 좀 유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니까 빠져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었어요.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딸들과는 부적절한 관계가 맺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후대를 통해서 정말 언약과 이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결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가져 나온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6.25 때 저 북한에서 더 위에서 또 아래로 막 피신 나갔어요. 근데 그걸 굶어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 해서 그냥 몸이라도 빠져나오면 돼요. 불났는데 다 일어나는데 금은 뭐야 뭐 찾고 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이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기를 지체했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그 돈, 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 딱 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려요. 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근데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저기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 옆에 좀 최고사님 앉아주세요. 자, 사람과 사람 또 인간, 이 범죄함,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도 또 이 모든 세상도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죠. 사단이 개입만 안 했으면.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아담과 하와, 바로 나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실패한다? 사단이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하니까, 은혜 받으면 찬양하니까,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문제예요.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세 번째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은 점점 악합니다. 다 악한 건 아니겠죠.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쾌락, 음란, 도박, 술, 명예, 권력 끊임없이 여러분 달려들고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아니,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넘치게 즐겁게 유의를 즐기고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명예, 권력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왕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목회자가, 목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전에 서울의 무슨 교회에서 길자여 목사님이 국가 기도회, 조찬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조찬 기도회 때 축복 기도한다니까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불교 이런 데서 그냥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꿇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중이 왔는데 중이 똑똑똑똑 하는데 거기서 남이 아비 볼살 하는데 거기서 아이고 중님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중한테 빌었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당연히 대통령이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가야죠. 근데 뭐 잘났다고 어이 하나님 이럽니까? 그거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싸가지가 없으니까 싸다기를 때려야지 그냥. 이 대통령 너무 한 거 안 좋은 거 하는데 그것만큼은 잘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그런 명예, 권력, 돈, 이것이 그 주위 사람들 인간관계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롯과 같이 구원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도하는 완전 하나님 떠난 자였고, 그 아들이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됐다고 했나? 그건 네가 교회를 하면 내가 그 교회 가겠다. 전도하니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 차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교회 설립하기 전에 전도하는 죽어버렸어. 잘 죽었어요. 아주 그냥. 중간중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명예, 권력, 돈, 그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경외함, 이거 없이 세상 일 공부하지 마세요.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에휴, 되는 일 하나 없네. 당연히 안 되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형통, 만사오케이.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들과 놀아도 괜찮고 이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자연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지요. 여러분, 불신자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돈 많이 벌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가족 간에도 왜 그 상속이 문제로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왜 그랬습니까? 그 돈 때문에. 제가 그럼 그랬잖아요. 참 상속받을 게 없어서 참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로또를 맞아서 뭐 10억을 맞았다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갔대요. 근데 뭘 주민등록증을 뭐 안 가졌나 뭐 왔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무당인데 아내가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걸 싹 하고 날라버렸대. 그 연락도 끊어버렸대. 그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무당이어서 그런 건 한거보다는 아예 아내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벌써 돈 그 10억 때문에. 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10억이 딱 생겼는데 우리 아내가 훔쳐가나 남편이 훔쳐가나 잘 감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 참 불안한 거예요. 100억을 맞아도 1000억을 맞아도 우리 부자 됐어, 행복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야 되는데 그거 싹 달 들고 날릴 정도면 깨진 게 다행이에요. 거기는 오히려 나중에 칼부림 나요. 거기도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처음에 원래는 안 그랬어요. 툭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포로로 잡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는데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끄집어 내어줬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돔의 왕이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네가 준 것 때문에 네가 치부할까 봐 나는 안 받겠다. 안 받아도 많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참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 딱 깨닫고 네 몸을 통해서 올 씨를 통해서만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거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을 다 살리게 되지요. 후대 회복,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언약의 계보를 이뤄가고 계속적으로 가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 후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나쁜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삭이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는구나, 이삭을 그걸 봤어요. 롯을 통해서 본 거는 늘 두려워하고 도망가니까 그 두 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삭은 칼을 들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을 살아야겠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좋은 것만 보세요. 왜 이래 왜 이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래 하면서 따라간다니까요.
부모님들은 진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 앞에서 뭐 놓고 기도하고 쑥스럽다. 우리 임성희 성도님이 완준이 놓고 완준아 이리 와 기도해 줄게. 못하잖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완준이가 아빠를 위해서 해주겠네. 우리 박정성 누님 완준을 놓고 손 놓고 기도한 적 있어요? 쑥스럽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쑥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잘 때 머리 이렇게 팍 잡고 그냥 기도해줘요. 그냥 이놈의 자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쑥스러우면 왜 못합니까? 할렐루야. 복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언약의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네, 할렐루야. 경제가 회복되었어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다. 이 말은 그 318명의 가족 2명씩만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주셔요. 다시 정리해보면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돈 많이 벌려고 한다? 안 됩니다. 결국 다 날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다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하버드 가고 어디 뭐 카이스트 가고 뭐 하고 해서 그러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자살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회복하고 있고 정말 믿음의 단을 싹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수학 못하는 거 그거 갖다가 야학원 가야 돼. 지금 조금 좀 1등 못하고 30등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너는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나 안 닮았어. 너는 네 엄마 닮았어.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저 안 닮았어요. 머리는 우리 집사람 닮았어요. 할렐루야. 네. 잘생긴 건 저 닮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잘생겨? 나중에 제비족. 제비족 뭔지 알아요? 네? 강남에 가서 그냥 사모님들 이렇게 수발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잘생겨봐요.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막 문신하고 다니고. 문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방법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이 언약 깨달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 통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깨달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라. 핵심 중에 핵심,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난 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점점 멀어지네,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손짓하고 오라 오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예배 맞습니까? 아니 맨날 똑같은 예배, 특별하게 뭐 예배 순서가 오늘은 조금 거꾸로 해가지고 광고 먼저 하고 말씀하고 좀 뭐 하고 성가대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오늘은 축도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할 수 있잖아요.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오늘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색다르니까. 그런데 매일 순서가 똑같아.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는 땡땡땡 하고 축도하면 땡 하고 그냥 똑같고, 이거 뭐 이거 그래서 힘듭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똑같은 예배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저는 그러면 매일 똑같이,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 지금도 살아 역사 제가 막 적어놓거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맨날 똑같아. 그럼 나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금 1년 52주 했는데 지금 10몇 년을 했어요. 야,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반복적이어서 이거 하지 말았거든요. 진짜 저는 이제 나 피곤해, 안 해. 나 오늘 안 하고 말씀만 전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말씀도 보니까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아.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럼 틀린 겁니까? 맨날 똑같아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맨날 똑같아서 은혜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슨 유익이 될까? 무슨 이익이 될까? 아니죠. 몰라서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고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깨달을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게 붙잡을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실패에도 단을 쌓았고 성공에도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잘 될 때는 예배 드리고 오고, 안 될 때는, 기분 나쁠 때는, 뭐 있을 때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실패에도 성공해도 언제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에서 교회 못 왔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장에서, 이 시대에 얼마 좋습니까?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 안 드렸어요. 못 오면 그냥 나중에 녹음해서 그거 mp3 보내드리고 촬영도 안 했어요. 그냥 녹취 요약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카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1, 2 테이프 다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테이프 없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카세트 1, 2를 다 사다 드렸어요. 나중에는 mp3로 해가지고, mp3 없어, mp3 다 사다 드리고 mp3 드리라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 지금은 너무 좋아.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야. 다 지금 유튜브 볼 수 있어. 얼마 좋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예배 안 드려요. 아주 그냥 욕은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한데 저는 어떻습니까? 열분이합니다. 열불이 그냥. 저렇게도 산다고, 저렇게도 뭐 한다고, 되나 봐라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언약 붙잡았다면, 이제는 예배 성공했다면 기도하라. 뭘 기도하냐?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해라. 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너는 영적 군사요, 너는 경계하는 자요, 너는 선한 농부라.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라 했어요. 영적 군사라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에베소 6장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한 싸움하라.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선한 경기, 법대로 경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동조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것도 보면, 정 안 하는 것도 보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양보하고 동조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되 선한 경쟁하면서 늘 야, 너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안 주면 죽어. 제가 애들이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선한 경쟁을 이루어야 돼요. 저 그냥 뛰어넘으려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니 저 공부 조금 잘한다는 애가 나한테도 뭐 도움 구해. 그럼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 적게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더 많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유 제가 쥐꾸리만큼 벌어서 쥐꾸리만큼밖에 못 드려요. 그게 자랑입니까? 더 이상 나 이거 이밖에 못 버는데 다 쓸 게 없어. 다 이거 아니고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저는 이 여태 많이 봤어요. 중3 때 교회 나와서 그때는 몰랐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진짜 오히려 없는데 믿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 헌신해요. 드릴 것도 없어. 예전에 폐지 줍는 아주머니가 자기 폐지 줍는 아주머니인데 폐지를 주어서 이번에 폐지 이거 팔아서 얻은 거예요. 30만 원을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다른 큰 교회뿐인데 권사님인데 폐지 줄 정도면 아시겠죠? 딸내미가 호주에 있는데 호주를 이번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더 내 거 하나님 것이 어딨어? 내 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내가 있는 게 어딨어? 아유 쥐꾸리만큼 이거 3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뭘 하겠어? 응? 또 개척하고 한 5년 동안 사례비도 없었잖아요. 뭐 공과금 나고 뭐고 다 뭐 사례비가 어디 있어? 대신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기 있던 곳에서 또 일산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이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만 해도 한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근데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없다 하면 진짜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렘넌트 키우고 237 복음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경제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맨날 없다. 좀 목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죠. 좀 사주시라니까요. 목사님 오늘 좀 시간이 있으세요? 오늘 저 영혼이 있는데 같이 좀 복음 좀 전하러 가죠. 저를 많이 이용해 먹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사면 내가 한 번 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사면 저는 얼마짜리? 5,000원짜리.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임성현 성도님이 저쪽에 간석동에 올리브 백화점 옆에 냉면에 갈비가 스테이크 같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스키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문화 캠프가 있었잖아요. 축구 문화 캠프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와서 유니폼만 받고 안 뛰었어요. 난 군대에서 비 올 때 뛰는 것도 지금도 그 트라우마 있는데 안 뛰고 이제 생각난 게 우리 임성도님이 밥을 산다는 게 또 이 맛있는 거를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우리 그 오선 목사님하고 이 셋이 먹으러 간다는 게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갔어요. 자, 맛있는 게 있었어. 그러면 마누라가 생각나야 되는데 자식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가 생각났어요? 처음에? 묻지 마시고 누가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어거지를 떠거지를 받는 것 같은데
아, 목사님은 같이 밥 먹어야 된다고. 꼬치가 왔잖아요. 와서 같이 먹었잖아요. 가는 길에 차 사고도 나고 했지만 왜 권사님이 앞에 내 앞에 권사 따라가느라고 권사님 빵 받고 앞에 꽝 받고 있잖아 그냥. 그 맨 앞에 차 그냥 제일 경미한데 병원 입원한다고 대의대물 다 해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도 다 들어 누우세요. 다 들어 누우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 들어 누우세요. 우리 옆에 오선 목사님 같이 타고 왔는데 형님 들어 누우세요.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진짜 누가 생각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회복되면 다른 거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보험회사 있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예? 아니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보험 맡겨버리니까 신경 쓸 게 없어. 어차피 그 맨 앞에 차가 대인대임을 다 들어가서 들어 누워도 다 들어 누워도 보험 수가가 거기서 거기래. 아 그래요? 다 들어 누우세요. 정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실패한 것은 관계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실패했어요. 후대 관계도 실패했어요. 가정 관계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 회복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진짜 더 나가서 교회 살리는 237 5천 종족 보고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롯의 모습 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봅니다. 더 이상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회복하실 나와 우리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만남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